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이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도망 다니는 중에 겪게 되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 전개, 전체의 흐름상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굳이 이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다시 얘기해서 24장에서요 그냥 26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쩌면 지금 사울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쫓고 쫓기는 이 상황이라는 이 줄거리의 내용을 보자면 지금 25장을 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내용 전개상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무엘상 24장 이 다음에 지금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만남이라는 지금 이 에피소드를 지금 25장이라는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곳에는요 지금 이렇게 24장 이후에 이 25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맥 가운데는 빼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진행이 자연스러운데 굳이 이 내용을 왜 집어넣으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무슨 이유로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요 결론 후반부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내가라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창세기 12장의 인생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려주실 때에 그 성경 가운데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한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이 문맥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읽고 난 이후에 여러분 25장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이 문맥상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광야를 배경으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다윗 혼자가 아니죠. 몇 명의 사람들이요?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는 400명이었는데 아둘람 굴에 처음 모였을 땐 400명이 모였지만 그 후에 아둘람을 떠나 이제 나가게 됐을 땐 600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만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끄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헤매기만 했냐, 숨기만 했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목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고 뭐 염소를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주로 행했던 일들인데, 자 그런데 양의 먹이를 먹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거의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그 광야 지대를 머물다 보니까, 근데 광야는 먹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만 됐어요. 자, 그게 이 광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광야는요,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훌륭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야생 짐승들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 가지고 이 양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도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아말렉 아니면 블레셋, 이런 좀 이방 민족들 아니면 강도들, 이 언제 나타나 가지고 목동들을 괴롭히고 아니면 그 양들을 다 탈취해 갈지 모르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좋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그 600명의 사람들이요, 이 양떼들, 이 목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도와주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유다 갈렙 족속의 큰 부자였던 이 나발의 목자들도요, 나발의 양들도 이 다윗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나발과 그의 목자들이 이제 양을 깎게 되어지는, 자기의 양의 양털을 깎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그 시대에 양털을 깎는다는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수확하는 계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서 그 양모를 팔고 아니면 그 양모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확들, 지금 나발 3,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만 그냥 양털 깎는 게 아니라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나발이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하면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36절 말씀에 한번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잔치를 벌였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커다란 잔치를 벌였는지, 그 정도의 부함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도 지금 자기의 부하들 10명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는 자기의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다윗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다윗이 혼자 광야를 도망 다닌다면 먹을 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 사람 먹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이 되고 나니까 저 하나 뭐 굶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지금 먹을 것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구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서 자기 먹는 사람들 다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뭐였어요? 도와줬잖아요. 그죠?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으니, 내가 나발에게 선하게 행했으니 나발도 이제 뭐 해줄 거다? 도와주지 않겠는가? 내가 부탁을 하면 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에게 이 사람들 보내면서 다윗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먹을 것을 이제 얻어오겠구나, 나발이 도와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발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어리석다, 미련하다예요. 자,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발이요, 다윗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시한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나발이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그렇게 도망간 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다윗은 누구고 이새는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나 몰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르냐? 나발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발이 누구 족속이요? 유다 족속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누구예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왕의 사위이기도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을 이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나발은요 지금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은 누군데? 요즘 도망다니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냐? 내가 어떻게 다윗이라는 누구 몰라? 그 사람한테 내 걸 왜 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인 거예요. 그죠? 다윗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냥 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모욕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사실은 양떼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강도들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야생동물들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블레셋이나 여러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를 이렇게 모욕하며 이럴 수 있는가? 머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났는가?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로 화난지 보이시죠? 지금 다윗은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죠? 지금 정말 나발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지금 다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세요? 사실 근데 우리가 24장부터 같이 읽어온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렇게 위협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했던 성령의 열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 오래 참고요, 자비하고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맺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다윗의 믿음은 어땠어요? 우리 알지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무엇 때문에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믿음 정도 가진 다윗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사울에 대한 그 정도의 넓은 마음, 정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면 여러분 나발쯤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허허 웃어주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됐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준 선을 너는 악으로 갚을 수 있는가?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난다 해가지고 뭐예요? 칼을 다 차라.
그리고 뭐 합니까? 다 죽이러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의 사위로서 아니면 가정, 아무튼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 다 버리게 만들고 도망다니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하면 나발은 뭐예요? 겨우 말 한마디 모욕한 거예요. 그죠? 한마디 말로 모욕하고 뭐했어요? 내 거 안 줘 했을 뿐이에요. 정말 누구 거예요? 나발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나발의 자유예요. 근데 내 거 나 못 주겠어 하는 정도가 그게 다예요. 지금 다윗에게 한 행동은, 나발이 한 행동은 그게 전부거든요. 말 한마디 모욕했다. 그리고 내 거 못 주겠다. 이게 전부인 사람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분노와 혈기와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참고 그렇게 자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이 다윗이 나발에게, 정말 나발과 같은 이 한 사람에게 자기를 모욕했던 이유로 이렇게 분노하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악하고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어찌된 영문일까요? 자, 이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 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딱 한 문장으로 묘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발의 야비함이, 그러니까 나발 속에 있는 그 악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안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야비함, 악함이 있었는데 그 악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나발의 악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게 깨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자신을 모욕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 나발에 대한 이 분노,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살인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아니, 마음으로 보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대로라면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게요?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미 다윗은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이미 나발과 그의 모든 사람 다 뭐였어요? 죽여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구나예요. 그렇죠? 이 다윗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들을 견디고 이기고 아니면 어떤 시험들을 극복해내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 앞에서 또 그것을 잘 감당해낸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되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 사울과 같은 정말 커다란 이 두려움, 이 어려움, 이 문제를 극복해냈어요. 누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발과 같은 정말 작은 문제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게 누구다? 우리 인생이더라. 지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쉬우시죠?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 안에 다른 마음들, 내가 다른 데 가고 싶고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악한 마음들이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을 이긴 승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미 맛보고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받은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뭐예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제일 하냐면,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여기 집이 가깝잖아요. 걸어가요. 예배를 딱 끝나고 이제 집에 걸어가면, 저희 집이 4층이에요. 그래서 문을 또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사세요. 덥다고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방음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내가 요즘 남자를 셋을 저기 계신데, 남자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워리어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목소리가 막 들려요. 막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아니면 잔소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훈육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제 안에 뭐 화가, 이놈의 자식들이 오늘 또 무슨 문제를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이미 전 진 거예요. 제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문에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들 또 엄마한테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배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요, 이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 정말 작은 문제, 정말 별거 아닌 문제들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더라고요. 다윗은요,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능력들, 모습들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열매들 굉장히 풍성합니다. 와,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 나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롤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의 삶에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들이 자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내겠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로 서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정말 탁월한 신앙, 정말 탁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말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연약한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생활로는 뭐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탁월한 신앙인은 뭡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능하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난 한순간도 설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만 붙들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탁월한 신앙인,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시 해서 탁월한 신앙인은요,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 어느 때는,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진짜 탁월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라면요, 내 능력, 내 힘, 그동안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내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라고 장담하는 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언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실패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성도인 거예요. 탁월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인생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실패라는 건요, 문제 앞에서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 넘어져 있는 거, 실패한 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뭔가 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본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전부 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발의 모욕에 의해서 뭐예요? 분노가 크게 차 있어요. 정말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나발뿐만 아니에요,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할 만큼 작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뭐가 남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 24장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마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뭐만 남아 있어요? 미움만 남아 있어요. 증오만 남아 있어요. 복수심만 남아 있어요. 예,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다시 해서 다스린다는 얘기 뭐예요?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왕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른 양떼를 지키고 목동을 지키고 했던 건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더 이상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울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람. 지금 다윗이 딱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뭐예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또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넘어졌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다윗의 넘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이 시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뭘 하세요? 피할 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피할 길.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 이후에, 아까 12절 읽었지만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다윗에게도 그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 피할 길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살펴보지 않았던 아비가일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름만 참 예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지혜가 있었다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나발과는 완전 대척점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것을 겪고 나서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지금 다윗이 수하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행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고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자, 이거 알려주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윗에게 달려나가요.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요, 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버립니다. 넙죽 엎드려요. 그리고는 머리를 땅에 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요, 사실은 누가 더 옷을 잘 입었을까요? 아비가일이 훨씬 더 화려하게 입지 않았을까요? 부유한 그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입은 그 사람이 지금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막 보기에 그냥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모습 아니에요. 그죠? 신하가 왕을 대할 때 모습이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댄 상태로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얼굴을 감히 들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를요 땅에 박은 그 상태로 그대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아비가일이 뭘 얘기하냐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또 지금 당신 나쁜 일 하는 겁니다,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남편 나발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잘못을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잘못은 지금 남편이 나발의 잘못은 나발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제 잘못입니다. 그 잘못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려워서 온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다. 물론 살려달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 뜻 뭡니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거, 그것을 이 악한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지금 아비가일은요 지금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도덕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잃어버린 그것, 그죠? 다윗 안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윗 당신이 친히 너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피 흘리는 것을, 원수를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분노 가운데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지금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비가일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멈춰야 되는 이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사적인 복수를 멈춰야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이유가 당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기억하신다면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의 눈에 비춰진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비가일의 눈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내야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당신인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신의 사적인 감정을 따라서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막아야 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싸개 속에, 누구의 생명싸개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그것에 누구도, 하나님도 함께 쌓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신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복을 하고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당신에게 원수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듯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당함을 주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매로 던지듯, 그냥 던져버리듯,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듯 해결해 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다윗 마음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로 허락하신 그 길을 뭐 할까요?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32절에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요, 바로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우린 믿음의 영웅,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단대히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모든 역사,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요, 저는 사울을 그렇게 용서한 것보다요,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던 이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순간에, 넘어진 이 순간에, 이 시험에 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요, 자기가 행하고 있던 모든 행동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 순종함이요, 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누구가? 다윗이 싸워 이겼죠. 그런데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죠? 사울을 용서한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내는 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붙들어내야 될 일이에요. 그 자리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 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신앙이란, 신앙의 위대함이란 겸손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붙들어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순종함이 진짜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실패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시편 37편은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고요. 진짜 실패는 뭐라고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함과 순종하고 그 피할 길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피할 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신 게 피할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라고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것을 붙들어내는 게 진짜 하나님 성도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특별한 시험을 얻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울도 견뎌낸 다윗에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이 나발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시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질,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특별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사울에 비하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휩싸리고 증오에 휩싸여 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비가일이라는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발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나발을 만나면 우리는 다윗처럼 안 할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왜요? 우린 다윗보다 연약했으면 연약했지 솔직히 더 강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다윗처럼 안 할 수 있는데 에이 내가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겠어? 아니요. 미워하는 자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면 이미 그것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피할 길을 만나실 때, 하나님 그 피할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셨을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붙드셔야 돼요. 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이 땅에 넘어지는 거 그거가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순간에, 네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나의 뜻을 붙들고 내가 허락한 그 길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요 전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솔직히 아비가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나발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아비가일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다윗일 때도 있고요, 나발일 때도 있고요, 아비가일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비가일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발과 같은 사람 되시지 마시고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고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여기에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린 연약합니다. 힘겹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 그래서 우린 그 피할 길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붙들기만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심지어 내 원수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한없는 주님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둘인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이 하루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요. 우리 홀로 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홀로 선 사람을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을 강하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진정한, 온정한,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에게 생명싸게 속에 쌓아주는, 우리의 원수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 나발이 아니고요, 다윗이 아니고 아비가일과 같은, 그리고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겸손함과 그 순종함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은 이 하루가 얼마나 버거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힘듭니다. 하나님, 그게 납니다. 하나님, 그게 저입니다. 강한 척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척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피할 길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순종의 믿음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원수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몰아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더 가득 채우려 하는 그것이 우리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